동일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바둑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갓 입대했을 때 이제 이등병을 달고 들어갔는데 내후반의 최고참이 이제 거의 한량들이죠. 최고참이 이제 말년 휴가를 제대를 앞두고 이제 노는 사람들인데 제게 이제 부르더니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무조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주 옛날에 교회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기초 바둑이 있었습니다. 따먹기, 집 지어서 따먹는 정도. 그 정도 이제 기초를 가지고 이제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정석대로 바둑을 배운 분이었나 봅니다. 그냥 본대로 이게 그냥 남들이 두는 것처럼 이렇게 내 귀퉁이 두는 거 그것까지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고수인 줄 알고 도대체 자기가 읽히지 않는 수를 두니까 제가 고수인 줄 알고 당황을 했는지 한참 보더라고요. 몇 수를 더 보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허 웃어요. 제가 잘 두지도 못하면서 뭐 막 두니까 해맑게 두고 있으니까 이제 기가 막혔나 봐요. 바둑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신의 한 수다 뭐 그런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 그러면 모든 판을 결정적으로 끝장을 낼 수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이제 한 수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둑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첫 수를 어디다 두느냐를 봐도 벌써 판단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타짜 바둑을 둡니다. 여러분 타짜 아시죠? 타짜 많이 들어보셨죠? 타짜는 내기 바둑에서 이제 기가 막힌 속임수와 기술로 속이죠. 속여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모든 판을 소용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그 내기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사단이 귀신같이 수를 두죠. 그 귀신 같은 수가 뭐겠습니까? 다 주는 것 같아요. 다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현혹시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왜곡시키고 혼을 빼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그 안전을 보장받을까 그 안전심리에 의해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사단의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맑게 생각하다가 호구가 되는 것이죠. 영악해도 결국에는 이용당하게 되고 버림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정석, 하나님의 정석대로 하지 않고서는 이 사단의 타짜 바둑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사단에 관한 책을 써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해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둑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첫 수, 이것이 있는데 사단의 속임수를 파하는 하나님의 정석의 첫 한 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수를 두었을 때 사단은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외통수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수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수에서 시작하는 모든 수는
결국에는 휘말릴 수밖에 없고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정석의 한 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한 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수가 첫 수와 같고 모든 수가 또 신의 한 수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도는 신의 한 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났다면 우리도 신의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든 무엇을 하면 살고 있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내 기대치 양이 차지 않고 또 내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아서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성도는 모두 다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한 수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한 수를 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세대 말의 일로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오늘날로 보면 레바논 지역인 버니게 그쪽과 그리고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큰 섬인 구브로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자신들이 부정을 탄다고 하는 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이 습관을 도저히 넘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 중에 일부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좀 저기에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으로 보낼 적임자를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다 한 것 같은 이 일에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추스리고 또 세워나가는 이 모든 모습이 속에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하나님의 한 수를 두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한 수다. 당연하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큰 핍박으로 이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무서운 핍박 속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흩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구브로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일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날, 불을 끄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려요. 강원도에 이제 제가 한번 갔다가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산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산이 다 타버렸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저 산에서 이 산으로 이 불씨들이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인대요.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끌 재간이 없었대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났다 싶은데, 큰일 났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안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안 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강함,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불이 붙어 있으면 그냥 보내는 곳에서 불이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탁월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점점 이 복음을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끝에서 오히려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은 필연입니다. 필연.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그렇게 흩어졌는데 거기서 그렇게 됐어. 우연이 됐어. 우연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이 좋은 날. 단풍 구경 가야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한 결과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이때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원래 교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한반도 전체에 급속도로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것이 계기입니다. 저 출발이었어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2007년도 말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 한국교회 전체가 그때 100년 전에 그 평양 대부흥을 다시 기념하자. 그리고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리고 전 한국교회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요. 거기 오카노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한국 지도자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소망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어떤 거대한 형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통해서 위대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세요. 평양 대부흥도 조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어느 외국 선교사님들 그 성경 공부 그 모임에서 그냥 회개했는데 그것이 흘러 넘치면서 이 온자폭탄처럼 터진 거거든요. 그냥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 손이 된 사람, 한 수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선택은 이방인조차 품을 수 없는 바나바였습니다. 품을 수 있는 바나바. 이방인조차 품을 수 있는 바나바.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그 땅에 갔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24절인데 22절부터 보면 그가 가서 보고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냐 아니냐, 여기 이방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그걸 상관치 않아요. 이 바나바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든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나바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가 된 제자들 역시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탁월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그 적임자를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먹을 때는 물을 먹고 싶으면 물잔을 찾고 물그릇을 찾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을 찾아요. 국을 필요할 때는 국그릇을 찾죠. 반찬을 필요할 때는 반찬 그릇을 찾죠. 쓰듯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은 자기에게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쓰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한 수, 사람이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것을 오히려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에서는 내가 최고 책임자다 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서는 내가 최고 책임자여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든 드러내지 않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한 수가 돼서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택은요, 아무도 품을 수 없었던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 이게 바울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 유럽의 복음을 증거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그 당시에는요, 사울은 인식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인자였고 박해자였고 얼마나 그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도 그게 잔상이 안 사라져요.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아마 사울 자신도 평생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그랬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근데 게다가 성격도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한지 이게 한번 잘못 꽂히면 배는 게 없어요. 그런 전과에다가 그 성격에다가 그런 사람을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함께 하자고 못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울이 여전히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세요. 바나바가 택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를 보내시고 안디옥 교회를 품게 하시고 동시에 이 바울까지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준비되어지고 기초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1년 동안 같이 훈련 받으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훈련을 받죠. 그리고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고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의 끝에서 주님 일을 하세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7가지 원리는 이제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성역 공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원리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그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한 수라는 도전을 받고 요한복음 15장 이 5절 말씀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음 7가지를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내가 있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다. 1번에서 7번으로 바로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2번부터 6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사람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안 돼요. 말한다고 듣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은 기억해 두세요. 2번 관계, 3번 초청, 4번 하나님의 말씀하심, 5번 믿음의 갈등, 6번 조정, 그걸 거쳐서 7번 순종과 경험으로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번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 우리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는요,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 이것을 거듭거듭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매일매일 살듯이 이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 우리를 초청합니다. 초청했으니까 이제 되겠구나. 아니에요. 초청 받았는데 그 일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초청에 반응하고 살아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할 때 그분과 그분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할 것이냐 아니면 물러설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결단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면 행동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 삶이 변화되는지 아는 줄 아세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만큼 변화되고요. 행동 하나가 습관입니다. 하나의 행동은 하나의 습관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가 5학년이 다 돼서 깨달은 거예요. 아, 행동하지 않으면 습관되지 않는구나.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구나. 리차드 포스트의 책에서 그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행동한 만큼 변화된다.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처럼 맹목사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맹목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맞게 조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종당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조종할 수가 없죠. 우리는 거기에 굴복될 수가 없습니다. 항복이 안 되죠. 그럼 조종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7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므로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체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체험이 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체험들은 날마다 이 1번부터 7번을 늘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바울의 진정한 변화, 그것은 다메섹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의 성숙과 변화는 그 일생을 통해서 점점 되어진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한 수다.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의 한 수였구나.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게 여기에 바울을 데려올 수 있었을까? 역시 하나님의 한 수였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의 한 수처럼 두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그 한 수 한 수를 두시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 한 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한 수가 될 수 있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사울도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수 한 수가 신의 한 수입니다. 성도의 신의 한 수는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곳에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곳에 거기 한 수를 두면 정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두라고 하는 것에 두게 되면 그게 최악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의 압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이 정석의 삶, 이 정석의 선택이 하나님의 한 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첫 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분 엎드리고 30분 선택을 연습하십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30분 갖고 안 되죠.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직 안 해봤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30분 엎드리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한 되면 15분이라도 하십시오. 한 번의 행동이 한 번의 습관을 만들고 한 번의 하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루 30분 이상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일 30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30분만.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이 뭐라고 그랬지? 무엇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지?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꾸 하나님을 선택해 보는 거죠. 하루에 30분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일주일 후가 달라지고요. 한 달 후가 달라질 겁니다. 1년 후에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샤우팅이 여러분에게 좋은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 불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예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그들의 한 수였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행동할 때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맞춤에 대해서 그 한 수를 두겠다는 마음으로, 그 한 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지금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그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계산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묻어버려라. 상처 많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오직 현재만 살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롱펠로우 시인, 그가 한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과거의 그 상처에 너무 많이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년에, 내가 몇 년 후에는. 그러면서 오늘을 살지는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한 수로 살지는 못하는 거죠. 상담을 제가 배웠었는데, 상담, 내적 치유 이런 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오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놓치지 않고 지금 나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한 수가 돼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한 수가 되고 또 신의 한 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